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460면에 있습니다. 예, 사무엘상 30장입니다.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16절부터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16절부터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 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십봇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람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윗이 정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일행이 시글락에 되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가족들이 끌려가고 재산도 다 약탈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낙담하게 됐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은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제 본문에 보니까 추격하던 중에 한 애굽 사람을 발견합니다. 소년인데요.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그 아말렉 주인이 버렸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밥은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 일행은 빨리 아말렉을 추격해서 빨리 따라잡아서 가족도 구하고 빼앗긴 재산도 되찾아야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내 문제가 급하면 다른 사람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급한 와중에도 이 소년을 돌봐줘요. 이 먹이고 이렇게
먹이고 마시고 이렇게 돌봐줍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고 참 비슷해요. 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 잘 알지 않냐? 그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잘 안 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냐.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 시대의 목사 같은 사람도 그죠?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보이죠. 뭐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행하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축복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두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위에는요,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감옥에 있는 분들 돌보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도 있고, 아픈 환자를 돌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고아나 노숙자들을 돌보는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픈 환우들이나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음식이라도 좀 준비해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고 귀한 사역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소년을 도와주니까 길이 열려요. 이 소년을 도와주니까 어떤 길이 열립니다. 아말렉을 신속하게 따라잡고 이 빼앗긴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립니다. 만일 이 소년을 그냥 다윗 일행이 그냥 지나쳤다면은 어디 가서 얼마나 헤매야 될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어느 것 하나도 빼앗기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하여 전리품까지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아말렉 사람들은 사단의 무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무리를 상징합니다. 사단이 아담으로부터 빼앗아간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형상을 빼앗겼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것도 빼앗겼습니다. 영생을 빼앗기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우리
사람들이 건강을 빼앗기고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평화를 빼앗기고 사람이 사는 사회는 경쟁과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변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훼손되고 짐승들도 보십시오. 약육강식의 그 질서, 그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이 짐승들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이 모진 수치를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몸에 입었던 그 마지막 옷 조각 한 가지도 다 빼앗기셨지만은 예수님은 부활과 함께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시고 도로 다 찾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만유의 주인으로 등극하시고 이미 하늘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되찾은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겠어요?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교회에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두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장차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주님의 두 아내를, 예수님의 신부를 모두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빼앗긴 것을 예수님이 원상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일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21절 이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따라잡으려고 얼마나 전력으로 막 질주해서 달려간 것이죠. 잠도 안 자고 그냥 막 달려갔습니다. 그 600명이 달려갔는데 그 중에 200명이 그만 퍼져버렸습니다. 차도 너무 오래 달리면 그죠? 퍼지지 않습니까? 200명이 퍼졌어요. 도저히 더 이상 한 걸음도 더 이상 떼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로 기진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200명을 버설 시내가에 너희는 쉬고 있어라. 이렇게. 그리고 체력이 되는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 나왔던 400명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심보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하고 같이 가서 싸우지 않고 여기 신 사람들은 자기 가족만 찾아서 데려가고 우리가 얻은 이 물건, 재물, 전리품 이런 거는 하나도 나눠주지 말자.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이 200명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싸우기 싫어서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싸우려고 나는 전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구해야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이 사람들도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에게 내 목까지 좀 싸워달라. 응? 우리는 여기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게. 이러고 헤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쉰다고 한들 편하게 쉬는 마음이 되겠어요? 가족들이 붙잡혀 갔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으로 같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타난 결과만 보는 거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늘 보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23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아말렉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지 너희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너희 공도가 아니야. 너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다윗이 이렇게 일장훈계를 하는 거죠. 다시 보십시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정의하고는 좀 달라요. 세상의 자스티스라고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원칙,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꾼들을 주인이 아침 9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요. 12시에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도 보내고 오후 5시에 6시면 끝나는데 일이 오후 5시에 또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일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줘요? 다 동일하게 하루 품삯 일당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찍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막 항의를 합니다. 이게 뭐 어찌 된 거냐? 이게 공평한 거냐? 마치 오늘 400명 군사들이 그 일부 사람들이 내가 훨씬 더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에 우리는 그냥 부름을 받고 참가한 것뿐이야. 자격 없는 우리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렸지 않냐.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이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경제 행위는 일을 시키고 시킨 만큼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돈을 주려고 사람을 이렇게 일꾼으로 부르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은 인간의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나서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만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내가 축복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보다 더 축복을 받아야 돼. 이게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이렇게 공로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돼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의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나한테 손해예요. 미국의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요, 세계 인구를 지금 70억 인구 아닙니까? 이거 100명으로 딱 압축해가지고 그 지형도가 사람들이 사는 유형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걸 갖다가 압축해서 인류의 삶을 분석해 보니까 100명 중에 20명만 자기 집에서 살고요. 80명은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더랍니다. 100명 중에 70명은 문맹이에요. 글을 읽을 수 없고요. 30명밖에 글을 읽을 수 없답니다. 100명 중에 50명은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해요. 100명 가운데 단 한 명만 대학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집이 있고 먹을 게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주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속에 속한다는 것이 그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체포되거나 고문받고 죽음의 위협 없이 매주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매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축한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이를 아플 때에 병원에 입원시킬 수가 있고 친구에게 밥 한 그릇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요, 이 사람은 세계의 5% 안에 들어가는 부자래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세계의 5% 안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욕심을 부리고 내 몫을 더 주장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야 되고 내가 내 삶의 불평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세계를 똑같이 보시거든요. 저기서 배고파서 죽어가는 아이가 있는데 여기서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이 불평불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랑과 나눔의 원칙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고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로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라는 이 원칙을 우리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결단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력하도록 서로에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교회에서요, 이 많은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 이렇게 옆에 붙여준, 누가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서로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세요. 새벽에는 잘 보시는 게 매너가 아니라고 그러기는 하던데, 나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한 믿음, 한 성령, 한 침례를 받은 지체들입니다. 동역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메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형제자매는 이 세상을 끝으로 그 관계가 끝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형제자매는요, 영원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서로의 존재들입니까?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에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이 교회에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느 교회나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자랑을 삼고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좀 안 좋게 보고 비난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22절에
함께 가지 못한 사람을 두고 나는 아무것도 나눠주지 말자 주장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불량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차별하고 이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우리 편, 내 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조금 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갈라지는 거, 이런 사람을 불량배라고 그러네요. 불량배.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거나 어떤 자랑할 만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한 여건을 주시고 나에게 그러한 시간도 주셨고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러한 재물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남을 무시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야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회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6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은 이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무려 13군데 이렇게 이름 나오는 것만 해도 13군데에 선물을 보내고 있어요.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신세졌던 아마 장로들일 거예요.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이 얻은 전리품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얻은 이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희 부부가 식사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내가 먹고 있는데 저기 어려운 기아에 있는 아이들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먹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저 반대편에서 어렵게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왔냐? 이래 말씀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 아내에게 우리 기아 어린이 돕는데 좀 이렇게 보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굉장히 부끄럽고 늦었지만은 그런 일에 좀 동참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각 지방에 보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뺏은 것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여기선 제물로 나오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에게 주었던 그 영광과 건세가 회복되는 것이 여호와의 원수 사단에게서 뺏은 목입니다.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빵도 전해야 되지만은 복음을 같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 진실로 하나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과 빵을 풍성하게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로 하나님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신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거기 있는 사람마다 사단에게 빼앗긴 것들을 전부 찾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과 전쟁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은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이 땅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렇게 살게 하시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또 모든 경험과 모든 어떤 기술이 있다면, 또 은사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자랑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탓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회복하신 이 주님의 영광과 권세가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광과 권세를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 소망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